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더운 날씨이지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영혼의 깊은 그 살과 뼈가 되며 또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자주 반복되는 그 실수 한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셔서 이제 뭐 입문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에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제가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게 되시는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이런 그 현상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게 되면 교회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그 기존의 성도 여러분들과 이제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해진 사람들과 이제 시간을 오래 지내고 그분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거기 이제 그 동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문화, 또 그분들의 그 습관, 뭐 이 말투, 어떤 그 관심사, 뭐 이 여가를 선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이제 서로 공유하게 되고, 물론 뭐 영향을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점점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그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그런 분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화되어 가는 그 단계의 정점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뭐 고백하기도 하고 또 고백하지 않아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빨리 정착을 하시고 빨리 적응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분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눌러 앉을 수 있도록 뭐 집에도 초대하고 또 피크닉도 같이 가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이 뭐 식사 시간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 가족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 사람의 그 심경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없어서 안 될 일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교회를 오셨는데 아무도 뭐 반겨주지 않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이 인격적인 어떤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데 분명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보여서 그 결정체로 그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어졌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맺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이 스바냐서 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과거를 청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여기에 이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바로 전절에 2장 마지막 절에
그 니느웨 성을 이렇게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니느웨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교훈을 받고 오직 나를 경외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형벌하기로 정하였기는 했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듣고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부지런하게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그 채소를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 아이들의 그게 이렇게 해보니까 채소를 먹으라 하면 더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이 그 청개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라고 하면 그 하고 싶지 않은 그 반대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채소를 이 아이들에게 먹여야 될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까? 너 절대로 그거 먹지 마라. 이거는 나만 먹을 거니까 너 손대면 안 돼. 절대로 손대지 마. 이렇게 하면 나도 먹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이제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못된 습성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좀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더욱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을 젊은 여성 교우분들, 결혼하지 않으신 여성 교우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중은 아니고 이제 다른 회중에 있는 분 말씀하시는데요. 결혼 상대자를 이제 오랫동안 찾았는데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매가 잘 인내를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아주 잘 나가는 그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요. 그 직장 동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키도 상당히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 그 직장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이런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를 해오다가 이제 거기 그냥 빠져들은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그 겪어야 할 그 어려운 점들 이런 거 생각해 보았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나겠느냐고 생각해 봤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는 마치
이 두 가지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고 어머니는 믿으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어머니로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 듣지 않아도 돼. 내 말을 들어.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이 세상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듣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 거 생각해 봤느냐고, 결혼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헤어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더욱 그 마음을 팽팽하게 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특별히 3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을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늑대들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아끼고 이끌어야 할 그 리더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문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그 스바냐서에서만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문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아껴야 할 그 역할을 맡은 그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약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리더들의 그 실패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비롯한 이 교회의 목회팀을 위해서 많이 그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경책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거슬렸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증오하셨는지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철저하게 청산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며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이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미 정리하신 그러한 모습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격의 화살이, 그 심판의 화살이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에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될 것이다. 지금 실제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머지 않아서 벌어지게 될 이 바벨론의 그 습격, 그들의 공격,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사역을 감당했던 지 한 후 불과 20년 지난 그때에 이 남한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그 나라가 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를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고 보자,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칼을 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먼 훗날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라는 분이 재림한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더니 오늘도 또 해가 뜨지 않았느냐고, 내일도 뜰 것이라고, 어디 도무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도무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는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여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 놓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를 벼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을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보존하여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겨두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 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돌아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흥청망청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빨리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하루를 지금 우리에게 더 덤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실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반전, 이 극적인 이 역전,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거의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사라져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 9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그 새로운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백성들입니까?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여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어떻게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데요. 10절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예물이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 표현한 것은 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셔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그 흠향하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받으셔가지고 정말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실 그런 그 선물,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선물,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헌신이라는 주제로 주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신약 성경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온전히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제사가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오셨습니까? 이 한 시간 우리가 모여있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이 헌금통에 좀 헌금해서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새로운 백성은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 날에 내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여기 어떤 백성을 하나님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곤고하고 가난하여서 도무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이 없는 그런 겸손한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게 되면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성격, 그것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요,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파산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도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할 것이며,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1인칭 주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굳은 결의와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주권적인 그 행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처음 쓰면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땅에 오심에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거기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 눈에 보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쉽게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듭난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육정으로, 혈통으로,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게 되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반응이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바로 그 분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제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는 신랑의 얼굴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결혼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 결혼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그 신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 저 뒤편에서 지금 앞으로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이 신랑의 얼굴에 피어나는 그런 그 환희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그 하와를 보았을 때 정말 감격에 넘쳐서 바로 이것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 만드신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며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